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교회력에서 그 어떤 절기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도 부활절의 영광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싸우러 오신 날이라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부활절이 되면 교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알록달록하게 색을 입히거나 예쁘게 꾸민 달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달걀에 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폭도들에게 집을 빼앗긴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어쩔 수 없이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빈집을 내주며 그곳에 지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친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에 마을 아이들을 불러서 달걀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달걀마다 자기 집의 가훈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글귀를 적고 색을 입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어느 부활절에 부인은 길을 가다가 병든 어머니에게 간다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소년을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가지고 있던 달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어머니에게 가는 길에 지치고 굶주린 군인을 만나 부인에게서 받은 달걀을 나누어 줘요. 군인은 달걀에 적힌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기 집의 가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그 달걀 덕분에 헤어졌던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부인은 그 일에 감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가 담긴 달걀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최초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신 후에 드디어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느꼈던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결국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과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속아서 인생을 부도맞은 느낌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죄, 곧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장사 지내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죽은 후에 더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돌려 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시신도 장사되었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시신이 장사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렸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가셨다고 해도 예수님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애도하고 싶은 마음에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갔고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보통 장정 두세 사람이 굴려도 잘 굴려지지 않는 돌이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리지 않아도 밖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무덤 안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줄 한 청년도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하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 문이 열린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고 놀라야만 하는 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이라 말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는 말이 적혀져 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따로 언급한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제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여인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했을까? 제자들이 낙심하며 숨어있던 그 시간에
여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세상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나 제자들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가장 먼저 얼굴을 보이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때 시몬은 마음속으로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묻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둘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면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이 누구보다 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누구보다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변화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을 알렸다.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는데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더라. 그저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갈 만한 용기도 없었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놓고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받을 만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안타까우셨던지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시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모습까지 달라지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제자들처럼 당황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11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지만 믿음 없고 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는데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활을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시고 도마에게는 직접 어떻게 하셔요? 창자국 못자국에 무엇을 넣어보라고? 손을 넣어보게 하시면서 의심 없이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제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그 영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 이렇게 믿음 없고 겁 많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큰 사명을 절대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의심 많고 약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의심 많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하는 우리 역시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니 나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곧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다락방 문이 아니라 실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다락방문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굳게 닫혀 있던 제자들의 그 마음 문을 여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걱정하고 자식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다가 그런 걱정들이 쌓이면 두려움이 됩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또한 죄는 우리 마음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복음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전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두려움과 죄로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용서와 평강과 사명의 축복을 주시려고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축복을 세상에 힘써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